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단어를 바꿔서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사람들이 언제 말을 하게 됩니까? 교회 예산이 많아지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어서 교회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와 멋지다 하면서 칭찬을 하면 부흥한 것입니까? 또 아니면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곳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까? 예산이 풍족하고 교회 건물도 잘 지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 수도 많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이 기원 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온산에 있던 성전도 파괴되어서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 뺏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도 손과 발이 묶여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하였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3차로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다시 세우자, 건축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와서 아주 열심히 일한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대적에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대적의 방해를 막아가면서 그렇게 밤새 돌아가면서 대적들을 감시한 결과가 52일 만에 완공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이전 상태로 다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괴가 되었던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 무너져서 그리고 불탔던 성벽과 그리고 성문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다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셔서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까?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성벽이 튼튼하지 못함도 아니고 성전 건물이 부실해서도 아니며 나라에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려 하지 않았고 버렸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포로에서 귀환도 하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도 하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에 귀환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며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에스라의 그 결심을 이제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 회복을 넘어서 말씀의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으로 일곱째 달은 1일에 보면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달이 일곱째 달입니다. 이달 초하루에 나팔을 울면서 사람들은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치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해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여서 말씀에 갈급하여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에스라 혼자 다 선포한다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레위인이 곳곳에 퍼져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레위인들의 직무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레위인이 해석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집중하여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지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로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는 경우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무엇을 덧붙이냐 하면 먹고 마실 때에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설교단에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설교자인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선포한 설교자는 가장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쁘다면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고.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바로 뒤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다. 아는 것이 귀로 들려져서 내가 그 말씀을 알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밝히 알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여호수아 이래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시내산에서 명할 때 살아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 이래로 이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하나님의 말씀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을 짓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죠.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이니까. 근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녀가 커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그것을 배워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족이
그 초막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가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가, 그것을 연구했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초막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가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알아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신앙이 좋아졌다. 기적이죠. 그건 기적입니다. 그냥 내버려뒀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신앙이 좋아졌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자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손 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때에 그가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말씀을 등한시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망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성들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망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좋은 스펙들을 따라서 그 스펙을 쌓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스펙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들은 비록 세상적인 스펙은 부족할지 몰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스펙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1, 2항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죄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의 위배됨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여겨 그 죄를 미워하게 되며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로써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쫓아 그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갈급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부흥, 참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